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어떤 이제 연예인이 하는 강연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잘 하더라고요, 말을.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모르시나요?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에서 거북이가 이겼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거북이는 토끼한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저마다 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정하는 것들, 내가 정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야라고 정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자기 처지와 상황에 몰리면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가 되니까 항상 이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저도 모르게 뒤꿈치를 살짝 드는 거예요. 살짝 들어서 사진 찍을 때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잘 나가는 입술입니다만 그때 이렇게 두툼한 입술이 싫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입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므리면서 이제 잘 안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좀 그런데 워낙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땀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땀 냄새 심한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좀 멈칫하기만 해도 이렇게 숨 쉬는 것만 느껴서도 몸을 제가 좀 움츠리게 되고 막 이렇게 혹시 나한테서 또 땀 냄새가 나나 이제 이런 느낌에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사람이 반응만 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멈칫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뭐 또 지금 그렇게 뜰 정도의 그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진 적 없습니까?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좋은데 돈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죠. 그죠? 또 사람을 만나는데 자꾸 자식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 자식 이야기 나오기 싫어서 만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거북이가 토끼랑 달리기 시합하자고 한 이유는 거북이는 자기의 모든 컴플렉스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토끼가 토끼라고 모든 토끼가 다 거북이를 이기겠습니까? 모든 거북이라고 다 토끼에게 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개하고 호랑이랑 싸워도 힘센 개가 연약한 호랑이를 이길 수 있고 컴플렉스를 이겨낸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기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이미 뭐 시작하면서 기에 눌려서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유명한 이제 그 내용이 등장해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요. 이제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11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다라면 바로 가나안은 40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지 한번 보자. 모세는 그들의 말은 정말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으로 느껴져서 허락해 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탐을 하고 왔는데, 정탐하고 와서 어디까지 했었지? 어제 말씀 어디까지였습니까? 좋은 땅이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26절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땅은 좋았다. 그러나 여기서 달라지네. 땅은 좋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보세요. 크고 거대한 성을 봤고요, 거대한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이 장면을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민수기 13장에 정탐을 갔다 온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나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쟤네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7절 말씀이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원망이 시작해요.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컴플렉스를 이겨내지 못하면요,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망이 시작되면서 누구 탓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형제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때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아내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 큰 두렵고 큰 상황,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남의 탓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남의 잘못이 되어버리고 말고, 심지어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 정도까지. 여러분, 딱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딸, 셋째 딸이요, 뭐 좀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나만 미워해. 아빠는 나만 정말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꿀밥을 한테 먹여버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뭐가 안 되면 다 아빠 탓인, 아빠가 이렇게 해서, 아빠가,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가 잘못되면 엄마가 안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 엄마 그때 이렇게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 하면서 우리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가는, 하나님까지 자기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탓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리고 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탓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비교하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비교하다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있던 시선이 온전히 빼앗겨 버렸을 때 이제 내 눈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승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성도가 살아가기에 성도의 눈으로,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험악하고 너무나 강대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어린이집 갈 때마다 막내가요, 이게 뭐죠, 이제 킥보드를 타고 갑니다. 싱싱이죠. 이거 타고 가는데 꼭 혼자 타다가 자랑하거나 하거나 또 딴 거 보다가 넘어집니다. 앞에만 보고 가야 되는데 앞에만 보고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요. 자꾸 판단해요.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죄악은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 이것이 나쁜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그게 고스란히 들어와서 뭐가 좋은 거냐면 저 아낙 자손을 보니까 스스로 판단이 되어서 아우 무서워. 쟤네들이랑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요?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항상 먼저 가셨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지 않았냐.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31절 보세요. 그 하나님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신다.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셨잖아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하나님만 아셨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만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눈물들이 시간이 흘러서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이세요. 또 28절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했더니 33절 보세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먼저 너희가 거할 곳에 장막을 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분 아니냐. 너희가 그로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셨잖아.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고민하고 걱정하냐.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고민하고 걱정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한 줄로 요약하면 32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쇠하여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지껏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이 무색하게 할 정도로 다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서 역시 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득 이렇게 딱 설 때 제 자리에서 그냥 이제 이 자리만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게 있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어제는 이제 일례로 이제 저희도 이제 제 위임식 날짜가 정해져서 7월 12일 날 위임식을 드리는데요. 이제 제 동기 목사도 이제 저랑 비슷하게 담임이 되고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동기 다른 친구 목사가 이제 그 목사님의 위임식 그 신문에 나온 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올려주면서 제가 저 통화하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작고 또 다들 이제 여러모로 이제 교회 일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제가 또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임을 준비하면서 다 제가 뭐 서류도 제가 띄워야 되고 뭐 뭘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전화하면 난 몰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 알아서 하셔. 난 몰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어제 딱 이렇게 신문에 나온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다른 동기 축하한다고 올렸는데 딱 보는 순간 잠깐 어제 난 또 계속 혼자 뛰어다녔는데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이거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많이 뭐 저거 한 것도 아닌데라는 그런 심이 잠깐 들었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 잠깐 우리가 인간적인 그 생각을 하게 된 순간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내 바로 좀 뭐 금방이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딱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 상황이 뭐 그렇게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 교제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뭐 교회가 크고 뭐 편안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완전히 뭐 이렇게 저보다 나은 것 같지 별로 않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전임 목사님도 많이 힘들게 하셨고 성도들도 마음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사실 가서 이야기하면 안 힘든 자리 없고
나보다 더 나은 자리 있지 않습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다 우리보다 좋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고, 건강이 있다고 해서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자식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 마음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 바라보다가 문득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음껏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줬습니다. 아, 정말 축하합니다. 그 상황이 뭐예요? 정말 축하할 일이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고 수고해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가 된 그 자리가 저도 그래왔지만 너무나 축복인 자리가 돼서 축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메뚜기 컴플렉스요. 그날 그 월요일 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올라오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와 보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 어떤 얘기가 나냐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막 메뚜기 떼가 창궐해 가지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인도 쪽까지 이제 거의 넘어가는데요. 메뚜기 떼가 그렇게 무섭답니다. 한번 쓸고 가면 남는 게 없대요. 그리고 걔네들이 잠깐 쉬는 동안 갑자기 조용해져서 잠깐 쉬는가 했더니 산란을 해서 너무나 많은 메뚜기가 더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 더 무서워진다는 순간. 오늘 말씀 보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의 시선이 생각이 하나가 차이구나. 메뚜기도 이렇게 많이 모이면 200만 명의 메뚜기들이 모였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까? 메뚜기 떼가 모이면 엄청 무섭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뚜기, 내 스스로는 메뚜기 하나, 또 사람들이 볼 때 메뚜기 하나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먼저 안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메뚜기 정도가 메뚜기 떼로 만들어 버리셔서 그 어떤 것들도 겁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오늘 한 사람이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날 언제나 안아주셨고 나를 언제나 가야 할 곳을 지시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나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돌아보시면서 오늘 그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그렇게 나아간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자리에서 이것을 감사로 받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발걸음,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를 이겼습니다. 왜요? 자기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경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찬양할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왔잖아요. 여지까지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불만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답답한 게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시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안 만나는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입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친구는 친구인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여태까지 은혜로 이끄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맞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주님을 원망하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먼저 가셨고 나를 늘 안아주셨고 나를 늘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는 그 기도로 오늘 나아가시고, 생수학교에 문득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건 뭐냐면, 나만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만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복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이전 교회 어제 사무장 장로회 통하면서도 이제 목사님 그런 것도 아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네요.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같이 서로 나누게 하시고, 또 어제 운영위원회에도 이런 이야기들 나눌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나하나의 작은 것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여러분, 이 생수한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이 교회에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그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 더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을 하나님 감당해내시고 무감각함이 더 무섭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돌아보면 배려할, 특별히 한국 교회가 더 배려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준호 선교사님 이제 카코가와 지역 메구미 교회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성도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지만 10명 채 안 되는 성도들, 그 성도들 위하여 말씀 준비하며 목양하시는 선교사님 마음과 생각을 이루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